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하는 살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혼란이나 남았느니라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연소와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묵상 교재로 삼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도 그 주 매일 성경의 본문 가운데 한 단락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로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복음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을 잘 진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영국 성경 번역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틴데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가장 주요하고 가장 탁월한 부분 그리고 가장 순수한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이며 또한 성경 전체로 이끄는 빛이며 그리로 들어가는 길이다. 본문을 살피기 전에 로마서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연대는 AD 56년에서 57년입니다. 3차 선교여행의 말기에 해당합니다. 기록 장소는 고린도고요. 독자는 로마인 여러 가정교회들입니다. 장르는 서신 형태를 띤 소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 상황은 스페인 선교를 위해 로마 교회의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록 목적은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 1장 16, 17절 그리고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자신의 소개로 시작해서 복음의 능력을 선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소개를 위해 상당히 긴 분량을 할애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개인적으로 얼굴과 얼굴로 직접 알지 못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비교적 자세한 서론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기소개는 단순히 자기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서론을 통하여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감격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기소개를 통하여 복음을 담아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삶과 영광스러운 복음이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실제 삶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따라 남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증언하는 복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기원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복음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사도들이나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천재적인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된 것이지만 공백 상태에서 갑자기 만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7장에 나온 인자나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은 예언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3절과 4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말은 지상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하늘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지상의 상태와 하늘의 상태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상태는 부활 이전의 상태이고 하늘의 상태는 부활 이후의 상태입니다. 부활 이전의 상태로는 다윗의 혈통, 곧 메시아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성령을 통한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적인 진술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메시아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참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넷째로 복음의 범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어디까지 전파되어야 할까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무슨 말일까요?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인종과 민족과 계층을 모두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당연히 유대교로 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은 유대인의 경계선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 가야 한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죠.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의 이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한때 선교가 제국주의적인 확장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사역에 매진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복음 사역의 의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증언하는 의도는 믿음의 순종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라고 할 때 믿음은 문법적으로 동격의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믿음과 순종은 동격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의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 따로 사도 따로가 아닙니다. 사도의 직분이 곧 은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여덟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빚을 졌을까요?
빚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저는 그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빚진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가 제게 A 교인에게 전해주라고 100만 원을 맡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는 100만 원을 전해줄 때까지는 그분에게 빚진 것입니다. 복음의 빚은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맡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 설 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유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런 유혹을 극복했을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극복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이 말은 윤리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언약적인 개념을 가리킵니다.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는 그 언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언약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구원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 언약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우리를 신실한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자들인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총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NIV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둘째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만이 살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둘 다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살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신실하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바울의 심정이 되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을 나누어 주라고 제게 맡기셨기 때문에 저는 늘 이 복음에 대해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도저히 회개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사람도 이 복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견고한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을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